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또 오랜만에 보는 저희 선생님들 향해서 또 옆반 친구들 항상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8일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성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다시 이어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 이 감사함으로 한 찬양이 우리 몸풀기였습니다. 우리 더 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우리 겉옷을 벗고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 좋겠습니다. 외투를 잠깐 벗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네,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방 뛰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나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 벗어주시고 우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율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율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호 한번 해볼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좋습니다. 우리 이 후렴구 헤이호 할 때 정말 있는이껏 띄워주시면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one, two.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같이 계속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둘, 셋, 넷.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청소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둘, 셋, 넷.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약간 좀 찬양합시다. 헤이호 둘, 셋, 넷.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하나님 영광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에게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노리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로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 시간 강현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저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부어주시어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두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드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연지 성경책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로다에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오케이.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어. 하나. 다시 손. 나는 내 성경책이다. 좋아요. 좋아. 끝나고 또 찾아오세요. 네. 또
나는 집에 성경책이 내 성경책이 있다. 내 성경책이 집에 있다. 근데 일부러 안 가져왔다. 하준이 들라다가 창피해서 내렸어. 예, 가지고 오세요, 현우야. 내 성경책 있으면 가지고 댕겨야지. 자, 우리 새해에는 자기 성경책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이 빳빳하죠. 교회에서 선물은 받았는데 펼쳐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새 거인 성경책이 있을 건데 꼭 이번에는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풀어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을 지나서 이제 어느덧 사무엘상의 말씀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앞에 쭉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새해가 밝으면 또 한 번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사기 끝났을 때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의 연속성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금 심판하시지만 결코 너 죽어봐라의 심판이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았나요?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 무너졌던 그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사사기의 말미에 이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암시했어요?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어떠한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무엇이라고 서원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답 세 글자 뭐였죠? 우리가 삼손 때 배웠는데 답이 안 나올 줄이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나실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그 한나가 이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들과는 별개로 성전에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눈으로 보고 삶으로 배워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을까요? 좋지 않았다라 그래요. 좋았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죠. 뭐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랐던 그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냐라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그 사무엘상 이제 3장 앞쪽에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라면 아버지의 하던 일 그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물론 예배를 집례하겠죠. 근데 예배를 집례하는 것 이상 그 단순한 업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구약에 3대 뭐라 그러죠? 3대 중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부터 할 거야. 왕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왕. 화났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뭐 있어요? 제사장부터 할 거야. 예, 선지자는 뭐 하는 역할이었어요? 퍼뜨려요? 뭐야? 숙주야? 선지자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저쪽에 죄 지은 백성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그 곳 가운데 머물면서 백성들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삼중직이 조금 방법이 달랐어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 제사장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됨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그러면 엘리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죄들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엘리의 직종을 따라서 열심히 그 업무에 매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재물을 자신들이 가져가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엘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문 가운데 그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 리더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정수가 어디서 잘못하면은 욕은 누가 먹어요? 네, 제가 먹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될 길을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담의 범죄라고 해요. 근데 아담의 죄가 정확히는 뭐였어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었나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도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담의 죄라 그럴까요? 너 오늘 컨디션이 좋다? 둘이 할까? 둘이 하자 그냥. 티켓타카. 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네가 그 중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돕는 자 하와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범죄가 됐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지만 왜 엘리에게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아들들을 잘못을 알면서도 바르게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최전방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를 이루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곤고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온전한 마음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어떠한 또 다른 제사장들, 다른 그 대제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제사장들,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린 소년인 사무엘을 부르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밤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제때 깨닫지 못하고 3번이나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왜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그냥 성전 업무를 돕는 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우는 역할을 했던 소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선택한 거는 뭐예요? 당연히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원래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엘리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번째 부르심이 계속 반복되고 나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한 번 더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린다면은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장 10절, 오늘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이제 준비된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몰라요? 조금 쉬었다 해. 쉬었다 해. 내가 왜, 정수야, 네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이에요? 학생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공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신 달란트가 뭔지를 아는 친구는 거기에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나 이것만 조금만 더 준비하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것,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간단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을 하죠. 야, 너 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찬양팀 좀 방송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은 뭐예요? 싫어요부터 나와요? 못해요부터 나오잖아. 못해요. 이거요. 그 못해요 가운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그 사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면서 할게요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혹시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을 거예요. 3개월 기타 배우고 그냥 바로 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찬양할 때 보면 알죠? 여러분들도 귀가 있으니까. 박자 못 맞춰요. 음정 못 맞춰요. 네, 저 다 못해요. 음치 박치예요. 근데 해요. 왜? 제게서 오는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목사님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귀가 이상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잘하시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 실력은 그대로인데 전과 변함없는데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위치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높은 직분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고학력자니까 더 사용하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출애굽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더 큰 멸절하는, 섬멸하는,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다음 날에 물어봤습니다. 왜요? 원래라면은 자신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인데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청해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 그대로를 내게 가감없이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가문인 자체가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어줘야 될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그것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세호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날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호에게 너네 목사님이 요즘 열심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세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세호는 쪼르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기도를 너무 안 한대요 라는 말을 세호가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달려오지 마세요. 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달려오지 마세요. 꿀밤 한 대씩 들고 돌아보낼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러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입장을 가져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럽니까? 라는 이러한 권면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해줘야지, 지적해야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을 때에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골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질책하는 것 같을 때에는 잠깐 귀를 닫아놔요. 그렇지만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귀를 열어요. 이거는 내 말씀이야. 다시 질책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쓴 말씀, 단 말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중1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이에요? 다시 돌아왔어. 창문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창문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에 눈 온다 라고 하면은 창문을 보겠죠. 왜요? 자연스럽게 뭘 봐요? 밖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 창문에다 눈을 진짜처럼 잘 그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날씨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눈 오는 것처럼 속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창문이 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현재의 상황과 어떠함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하루를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비춰보아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연빈아? 거울이 또 약간 들은 것 같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울이 어떠한 그게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아요. 물론 어떤 회개한 거울들은 내가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기도. 여러분들 그런 거울을 좋아하지만 웃기죠? 현재는 이런데 목사님 말고요, 여러분들.
자기 모습을 봐야지. 예. 진짜 좋은 거울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춰주는 게 좋은 거울이야. 흐리멍텅한 거울, 이쁘게 보이는 거울 말고 온전히 비쳐 보이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이렇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질책을 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봐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머리 안 감은 손 친구. 들기 좀 민망하겠지? 뭐야? 머리 만약에 안 감았는데, 그래, 우리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우리 새벽에 친구들 머리 어땠어요? 못 봤어요? 그래, 목사님 머리 봤어요? 정수 봤니? 나름 만지고 왔는데. 우리가 거울을 마주치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산발로 막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매번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나를 또 비춰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고 그 말을 가감없이 어렵지만 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하여 주셨다라 그래요. 그가 말하는 게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 그냥 사무엘이 하는 일상적인 말을 떨어뜨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도 안 성취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아까 말했던 선지자들은 어떠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산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고 사라지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나 쓴 말씀이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묵묵히 전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의 통로로서의 사용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감당하고 있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오는 이 말씀이 단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어떠한 질책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요. 이 간단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심란한 입장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조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재희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민재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준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은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부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양석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세호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수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축복하는 말씀일지라도, 어떠한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며 10분 전까지 여러분들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선생님들한테 연락 받으시죠? 카톡. 카톡 나는 거기다가 답글 썼다. 선생님들이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답글 좀 보내주시고 호응 좀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좀 더 여러분께 관심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와 같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25명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완주를 한 친구는 2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21명이요? 20명입니다. 9명, 11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근한 친구도 있고 또 한 번만 나온 친구도 있고 한 번 못 나온 친구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들 다음번 때는 더 많이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자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주세요. 선생님 중에는 안 계시죠? 누가